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요, 청년의 때에 이게 제가 벌써 지났다고 생각했어요. 청년의 때에 너무나 그런 게 없어 할 때가 다 지나가지고 저 젊은이들에게 해야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는 저희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 입술을 지키라, 빛이다 너는 깨어라, 어둠의 일을 버리라, 이제 빛으로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라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에베소서 새벽풍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저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며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되어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간절한절이 내 맘에 경태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의롭게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견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특별한 분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은 쉼표와 마침표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때로 쉼이 필요하고 또 마쳐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하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본문이었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목회자가 자신의 삶 전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 50년 이상 전에 만났던 고향 교회의 동료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교회에 왔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다 드러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단의 방해다라는 것을 들었죠. 쉬려고 하는 급하게 달려야 되고 늘 뭔가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불안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 쉰다라는 것이요 어떤 때는 죄를 짓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게 할 때도 있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쉬지 않으면 근데 이 쉰다는 것은요 어떤 막연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침대 위에서 뒹구는 그런 것이 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정말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앉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쉰다는 것은 영적인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쉰다는 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쉬는 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과 깊어지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쉼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마침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겸손하기 시작했던 사울왕이 자기의 삶 전체가 잘못됐던 것,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무너졌던 것, 그런 것들은 정말 바른 마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인도받아서 달려가는 것이 마침표를 잘 찍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마침표는 때때로 학교를 졸업하는 것, 또 직장에 은퇴를 하는 것, 그런 것도 마침표를 찍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마침표일 텐데 정말 아름다운 마침, 또 해피엔딩,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하나님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에게 예비된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둯대를 향하여 성령의 온전한 인도받아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인가, 그런 구원에 대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가 해야 될 것은 정말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귀중한 우리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그 본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4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오늘 5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바로 에베소 4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이거는 하지 말라, 이거는 하라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는 이거 하지 말고 너는 이것 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인생의 내비게이터, 인생의 나침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질상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신분이 바뀐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본성, 우리 이기적인 것, 그런 것을 이길 수가 없지만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하고 하지 않고를 앞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본분은 무엇이냐 하면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것, 그것이 없이는 도무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있을 때,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자기를 들여다보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있는데도 변한 것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것 자체,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감정을 들었어요. 우리가 전쟁통에 지금도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인터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인터뷰했어요. 당신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인터뷰였죠. 그럴 때 정부가 왜 이렇게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야? 왜 구호물자가 오지 않는 거야?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한편으로 어떤 분에게 인터뷰를 하니까 살아있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지금 그런 일이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겠지요. 정말 지금 전쟁 중에 누구를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거처를 잃고 그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목숨 주신 것, 나를 살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그 환경을, 이 고통을 뚫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은 사람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말씀을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나를 있게 하신다라는 생명의 원천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랑을 행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 정말 음행에 대한 것과 그리고 언어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환경과 정말 문화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성도에 마땅할 도리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비행기 탈 일이 있었죠. 밤이었고 새벽이어서 주로 눈을 감고 되도록 잠을 자면서 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떠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눈을 들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앉은 분은요, 5시간 동안 계속 영화를 보았어요.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엄난한 것이 문화가 됐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눈을 들어 멀리를 봤어요.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이상한 장면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정말 이 땅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성결, 주님이 원하시는 성결함에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였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참 우리 한국에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고미안 운동이었어요. 고미안.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참 쉬운 말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에서는 이게 너무나 간단하고 사람들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죠? Thank you, sorry, hello. 이게 너무나 쉽게 나오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실렸는지 어떻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마음에 있더라도 이게 안 나오는 문화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한 말을 하는 그 정말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언어 생활에 하나님은 천지를 언어로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단은 언어로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악한 사단의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것, 탐심, 우상숭배 그런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는 그 죽이는 말을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언어 생활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내 삶에 대해서. 저는 바깥에 나가면 참 친절한 말을 하고요. 또 목소리도 좋다라는 칭찬을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상냥하게 말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근데 제가 언어가 폭력적으로 되는 곳은요, 딱 한 곳이에요. 그 바로 남편이더라고요. 가깝기 때문에 더 해줘야 될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최고로 조심해야 될 것이, 최고로 지켜내야 될 것이 우리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의 언어에 이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자주 했어요. 이 기도를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 하게 해주시고요.
정말 복음적인 말 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날은 똑같은 잘못을 해도 내 기분이 좋으면 통과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지뢰를 밟는 말을 해요. 지뢰를 밟는 말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약점을 꼬집는 말, 상대가 폭발하게 만드는 말. 그런 언어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저 사람은 밤낮 화를 내. 그 사람이 밤낮 화를 내나요? 그 사람은 웃을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찬양할 때도 있고 아름다운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느 날 언짢은 것이 있어서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는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을 잘못 인식시키고 나도 죽고 그도 죽이는 그런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언어의 습관이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불순종의 아들, 너희도 전에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언어의 습성이라든가 이런 행동의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합리화할 일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좋아할 일을, 사단이 박수칠 일을 우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속이는 자의 속임을 받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도 헛된 말로 남을 속이고 하나님께 누가 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8절부터는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했어요.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 때 누구를 의식해서 계속해서 나 의롭게 해야지, 착하게 해야지, 나 진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김장하고 살아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14절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하는 행동들이 더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평일에 우습게 저지르는 그 죄를 크리스찬 중에서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크게 부각시키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빛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10절 말씀에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한동안 그런 언어가 있었죠. 행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했을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했을까 하는 그 소설을 아주 옛날에 읽었어요. 그래서 한 거지가 이제 교회에 들어왔죠.
그랬을 때 그 거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 밖에서 저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되는 소설이었는데요.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가정생활에서, 내 직장생활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는 많은 좋은 일들, 주님이 기뻐하신 착함,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10번 생각한다면 10번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도리어 책망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빛의 일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일인 것이겠죠. 지난 주말에 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발달장애 하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참 안 됐다 그런 말을 하는 그 발달장애가 뭔가 하면은요, 다운 신드롬 증후군도 그렇겠지만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고요, 언어 장애가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신체 장애도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들이 얼만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놀랐어요. 5명 중에 1명이 있다고 해요. 17%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장애인을 가진 분들의 소원을 알고 있습니다. 장애아를 가진 어머니, 부모님들이요, 내가 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 내가 저 아이를 끝까지 돌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모들의 안타까움은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내 자녀가 멀쩡하니까 괜찮다,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 정말 누군가의 손이 되어줄 수 있는 일, 누군가의 발이 되어줄 수 있는 일, 또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 누군가를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언어, 그런 생활 습관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발달장애인들을 돕는 사람들의 동기가요, 되게 자녀 중에 한 분이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로부터 정말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내 자녀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은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자. 이것을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학교 전체가, 또 우리 교회 전체가 나서서 이 일을 돕자 하는 그런 의도로,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도와야지 하는 작정, 결정만 하더라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저도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것, 부끄러운 것, 또 책망받는 것, 그런 것들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는데, 정말 저분은 착한 사람이네, 정말 의로운 행위를 하네, 정말 진실하게 사네 하는 빛의 자녀로 드러나는 저희 삶의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에게 잠언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17가지 있다. 잠언 6장이었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7가지였는데요.
그 중에 3가지가 언어더라고요. 거짓된 형,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우리의 입술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겠다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우리 이 언어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언어입니다. 오늘 힘이 없어 연약한 자를 격려할 수 있는, 괜찮아? 잘 지내? 기도하고 있어? 정말 이 아름다운 말들을 오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혀는 불의 세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부흥에 불을 붙이는 언어를 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빛을 발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했어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전도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설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서의 말씀 12장의 말씀인데요. 12장 1절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어두운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요. 청년의 때에 이게 제가 벌써 지났다고 생각했어요. 청년의 때에 아무나 그런 게 없어 할 때가 다 지나가지고 저 젊은이들에게 해야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는 저희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하고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빛이기 때문에 빛을, 그래서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었어요.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 입술을 지키라. 빛이다 너는 깨어라. 어둠의 일을 버리라. 이제 빛으로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라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속에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아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절제될 때 우리는 얼마나 쉴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누추한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우리의 기분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거짓되게 속이는 그 모든 사단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꺾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온전한 인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우리의 삶이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정말 의로움, 착함,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 생활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 거지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육체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엉뚱한 것에 우리의 삶을 소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